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리도 다양하겠죠? 어떤 하늘의 소리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죠. 그런데 각각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각각 다른 반응을 했던 두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죠. 주후 10년에서 15년째 다소란 타르소스란 당시 인구 50만 명 정도 되는 꽤 큰 상업도시에서 출생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집안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히브리어, 율법서, 예언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출중한 그런 가능성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랍비로 아예 그냥 훈련을 시키고 또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조기 유학,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이 사울이, 소년 사울이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만나요. 학생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공부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7명의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대표급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학식과 그의 인품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존경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가말리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그래서 그냥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랍반으로 불려졌어요. 그 랍반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그런 뜻입니다. 국민 랍비, 국민 선생님, 거의 그런 의미의 민족의 스승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울입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 사울.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들어왔고 또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들불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니까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바리새인 집단이었던 그들, 특별히 사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교도들이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런 악한 자들이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가서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투옥을 시키죠. 그런 열성과 에너지가 지나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 240km 떨어진 곳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IS 그 무장대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참수시키고 박해하는 마치 그런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하늘의 소리를 듣고 꼬꾸라진 사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사상과 철학과 그 신학과 학문을 섭렵해왔던 사울이에요. 모르는 게 없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사울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울인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을 해도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네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질문이 있어요. 사울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왜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네가 행할 일이 있다. 그러면 직접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대화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뭔가를 얘기해 봐요. 소용이 없죠. 순종할 수가 없죠. 자,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말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틀림없이 유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존경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안길, 효촌길, 무슨 길, 그 길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날 거야. 너 그에게 가서 내가 좀 뭐 얘기한다고 좀 전해줘. 바로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요.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울과 아나니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고요.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은 사울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더라. 근데 오히려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알고 사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지금 실현해 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여러분, 하늘의 소리는 특별한 소리입니다. 아무 때나 들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리예요. 그런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세상의 소리도 있죠. 인간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려오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기 전까지 부산한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삑삑삑삑.
무슨 소리인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또 옆에서 삑삑삑삑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도 쳐놓고 하면은 아가씨가 계속해서 뭐라고 쫑알쫑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음식을 하려고 하면 전자레인지 딱 열고 윙 돌아가는 소리, 끝나면 팅 하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 열릴 때 나는 소리, 엘리베이터 안에도 뭐 광고가 있어가지고 또 뭐라고 막 또 이야기하고, 초인종 눌렀을 때 나는 그런 소리,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음이 플랫됐네, 떨어졌네, 뭐 그런 것까지도 막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방해가 되는 소리들이 있죠.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도 가끔 카톡 하는 막 그런 소리들.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 학교 강당을 빌렸었거든요. 한 1,500석 되는 강당인데, 오늘 외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한 5살, 6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그걸 잡아당긴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거 끄면 되지. 아니요, 거기는 소방서에서 누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그 큰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막 설교를, 아휴,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무튼 다양한 별별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가청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가청음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그 어떤 구획, 이런 거예요.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피아노 건반은요 88개가 있어요. 까만색, 흰색 건반 합쳐서 88개. 왜 더 만들지는 못하는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이 듣기가 불편한 소리, 더 위로 올라가면 소리가 나도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주 높은 음을 듣지 못하고 아주 낮은 저음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동물들, 짐승들, 박쥐 듣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텐데 혹시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소리가 있고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요즘 민수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또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부를 때, 2개를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를 때, 작은 소리로 부를 때, 나팔을 2번 반복해서 부를 때, 짧게 끊어서 볼 때,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사인의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 지파가 다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지파가 이제 나가라는 건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룰을 정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을 알아야죠. 아, 지금 이게 무슨 사인이구나.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가 가라는 사인이구나. 여기서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아, 지금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움직이고 싶은데 머물라는 사인이구나. 더 머물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라는 사인이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인들이 있어요.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결혼 20주년 되는 해인데, 결혼 20년 동안 이사를 10번 갔어요. 이사를 10번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광장동 신학생 때 거기서 신혼살림하고, 거기서 있다가 캐나다 가서 1년 살다가 미국에 가서 있다가 또 한 번 옮겼다가 한국에 왔다가 서울에서 또 한 군데 옮겼다가 대전에 갔다가 다시 또 캐나다 갔다가 서울 왔다가 그리고 이제 청주 온 거예요. 청주 10번. 근데요, 그 10번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잘 못했었어요. 미세하게 그냥 떠듬떠듬 알아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길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서운하죠. 섭섭하죠. 어떨 때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는 구분을 잘 못했지만 지나오고 나서 한 10년, 20년을 뒤돌아보니까 아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독특한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들을 가지고, 그 구분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 광장동 거기 신혼살림 했을 때부터 20년 지나서 지금 청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길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만약에 제가 결정해서 제가 뭔가를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쁠 것 같다 해서 왔으면요, 절대로 저는 여기에 오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꼬불꼬불 앞길이 막히고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저쪽으로 가라는 건가? 그렇게 해서 떠듬떠듬 살펴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운동 중에요, 야구라는 운동을 보면 감독과 선수, 코치와 선수 간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뭔가 사인을 보내요. 괜히 코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팔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을 찡긋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다 사인이거든요.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에게 보내는 사인이기도 하고 타자에게 보내는 사인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인이 각 팀마다 다 달라요. 팀마다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맞추는 거,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뜻이구나,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사인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순종해서 한 길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범사의,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특별히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신뢰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창시절,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거기 이제 천막 같은 거, 비피할 수 있게끔 버스 기다리면서 있는 천막 같은 거에 그 주변 교회에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같은 거 써놓은 적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교회? 생각나세요? 어느 날 무심코 늘 봐왔던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그런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어느 날 그 글귀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식업계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은요, 사장님,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근데 그날 서울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켰는데 정확하게 자기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힘내야지, 다시 힘내야지, 일어서야지. 그래서 다시 사업에 재기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진리와 사랑과 회복과 은혜와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잘 왔다. 내가 너 많이 사랑해. 걱정하지 마. 힘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읽으시고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가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 잘 꾸세요? 꿈 잘 꾸시는 분 계시죠? 좋은 꿈 꿨다고 또 로또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덜어는, 그리고 꽤 많은 경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다가 잠을 자면 그것이 이제 연상이 돼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꿈 해석에 대한 거는 참 굉장히 좀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굉장히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이 어떤가? 꿈을 꾸고 나서의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꿈은요, 일어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특별한 꿈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꿈들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확 새겨져 있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꿈들,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죠. 제가 상당교회 처음 부임하기 전에 간증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죠. 캐나다 갔을 때 급성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70%, 80% 간, 폐, 쓸개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5일 동안 깨어났어요. 잠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5일 만에 깨어났어요. 5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국에 가서 저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불같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 호스 꼽고 어떻게 지금 비행기 타냐고, 안 된다고. 근데요, 참 희한하죠. 제 마음속에 정말
불같은 확신을 갖고 의사 선생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미리 그냥 티켓팅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제지나 반대 의견 없이 가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 덕분에 한국에 와서 치료를 잘 받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마음을 주셔요. 특별한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리는요,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라기보다는 내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요, 절기상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님이 더 크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내면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성령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에서 아무리 성령님이 뭔가를 말씀하셔도 그 소리를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방팔방지근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소리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와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면서 지방을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주파수 채널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악 나와도 내 상황이 맞지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소리를 들으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던 사람이지만 점차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정말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변화가 되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 사실은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 본문 말고는 어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해냈던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상황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걸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원래 시카고에 살던 목사님이신데 1952년 한국 전쟁 말미에 미군들, 파병에서 참전했던 미군들 군사들을 위한 예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방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사투 앞에서 두려워하는 미국의 많은 병사들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집회가 딱 끝나고 종로 부근의 한 숙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눈 쌓인 겨울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닫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큰 트럭에다 쓰레기를 막 실어서. 일상적인 그냥 풍경이죠.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세상에 실려 나가는 그 쓰레기 가운데 애기 팔뚝이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쫓아나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지만 여기 사람이 지금 금방 딸려 올려갔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막 억지로 제지를 하면서 그 위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기 같은 아이 이렇게 구해내려고. 근데 올라갔더니 거기가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밤새 추운 겨울 동안 종로거리에서 얼어 죽은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자신은 물과 10m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잠을 잤는데 밤새 얼어 죽었던 많은 어린이들, 숙소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버렛 목사야, 너 보았니?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하며 살래?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결심하면서 만든 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컴패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954년 시작이 됐죠. 개인과 가족과 교회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됐던 그런 단체. 그래서 한 달에 $1씩 1년에 몇 불씩 기부를 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한국의 고아들 도와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주고 살 수 있는 공간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26개국으로 흩어져서 120만 명을 후원하는 아주 큰 단체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엄청난 일들이 그 목사님의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주 세밀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살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늘의 소리,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그 위대한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 또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과 같이 그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구호단체가 되었던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하늘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아나니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을 통해서 컴패션이라는 중요한 그런 기구가 탄생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실 텐데 주님, 그 소리에 저희들 분별하고 잘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